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넘쳐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 37 프로젝트, 메마른 뼈다귀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에스겔 47 프로젝트입니다. 생명강 운동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여 사는 문명과 문화의 활동 지역에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서울에는 세계적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이 흘러서 서울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문화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데 네 강이 흐릅니다. 비손강, 기혼강, 시떼겔강, 유브라데 강이 그곳에서부터 흐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포토메크 강이 흘러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문명이다 말하고, 인도의 문명은 겐지스강 문명,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 또 양자강의 문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말하기를 모든 만물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다, 물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쭉 짜면 남는 것이 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얼굴이 탱탱하고, 연세가 드시면 수분이 부족해서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뼈가 마르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삽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이 없으면, 다른 것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물이 있어야 먹지요, 마시지요. 네? 물이 있어야 씻지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환상입니다. 성전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더니 그 다음에는 잠겨가지고 헤엄칠 정도로 되어져서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더라. 그래서 그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나무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약초가 있고 큰 강을 이루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일 났다, 세상이 말세다, 아이고 아파라, 큰일 났다, 이 나라가 문제다, 사업이 문제다. 항상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 올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 재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재벌 2세가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벌 2세가 되는 방법은 쉽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재벌로 만들어라.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재벌보다 더 좋은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비를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물은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 지방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부산으로 가면 부산이 살아나고, 일본으로 가면 일본이 살아나고, 북한으로 가면 북한이 살아나고, 이것이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가야 되고, 병든 자에게 가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생명 강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지금 이거 봐라. 네가 지금 다른 것만 보고 낙심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환상을 봐라. 지금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다. 앞으로도 넘쳐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고 4차원의 세계가 중요하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에서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에서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환상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비가 와가지고 우리 집 지붕이 새요. 그건 큰일이죠.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 나오고 있다.
교회는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수원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잘하십니다. 힐튼 호텔이나 조선 호텔 가가지고 앉아있은들 생명수가 나오겠어요? 청와대에 가서 앉아있은들 생명수가 나오겠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앉아있어도 생명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세상의 건물보다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넉넉히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고축을 사람,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데를 주목하지 말고 교회를 주목하라. 어디를 주목하라? 교회에서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둬서 봐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말씀의 은혜가 흐르고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지요. 이 물은 사해 연안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엔게디 에네글라임 사해 연안이지요. 아라바 바다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강물이 되어지고 소성하게 됩니다. 모든 물고기가 힘이 많아집니다. 나무가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라는 거죠. 처음에는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재보니까 발목에까지 오더니 또 재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재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재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헤엄칠 만큼 덮쳤어요. 저는요, 과거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시찰의 목사님 허리를 고치려면 수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니까 처음에는요, 걸어가는 것도 막 무서워요. 네? 근데 수영장 물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요. 근데 여러분, 물만 보면 발목에만 차도 괜찮아요. 근데 무릎만 차도 아이고 무서워라. 허리까지 들어오면 죽는 줄 알고 막 사색이 되는 분이 있어요. 가슴까지 오면 큰일 납니다. 넘치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수영을 해보니까 그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더 좋아요. 시원하고 자유롭고 물속에 물고기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어떤 분은 바닷가에 갔는데 이렇게 발목만 담그고 왔다 갔다. 그런데 보니까 옷은 수영복을 멋지게 입었는데,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같이 휴가를 옛날에 갔는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수영복 입고 들어와서 이렇게 발목만 담그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들어와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무릎까지만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지요. 물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치료도 받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아멘,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더 어떻게?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나라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된 지 74년이 됐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부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보면 흐르는 물이고 스며 나오는 물이다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낙비처럼 한꺼번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보내시고 공기를 보내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살고 있어요. 예? 동물도 식물도 다 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시사철이 변화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덥더니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찬바람이 살살 불어요. 또 이제 금방 가을이 될 겁니다. 금방 추위를 느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을 봐라, 낙심하지 말고 내가 성전을 통해서 은혜의 물이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에는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봤습니다. 자, 물이 나오는데 일천척을 쭉 재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까지 왔어요. 두 번째는 무릎까지 왔어요. 세 번째는 허리까지 왔어요. 네 번째는 헤엄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엄칠 정도의 생명수 강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단계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목 은혜, 가장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이끌려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은근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조금씩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보세요. 발목까지 차는 물이면 뛰어다닐 수 있지요. 뛰어다닐 수 있지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해변가 발목을 담그고 나 잡아봐라, 응? 나 잡아봐라. 그리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못 잡을 것처럼 또 이렇게 막 쫓아가면서 잡고 뛰어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발을 담근 것 같은데 기분이 좀 나쁘면 또 세상에 나가 있고, 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또 기도 안 하고 있고,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또 성경 안 읽고, 아 이제는 전도해야지 하다가 또 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또 불평이 많고, 발목 신앙입니다. 발목 신앙. 성령의 은혜에 잡히기보다는 자기 정욕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자기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단계입니다. 발목 단계에 은혜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무릎에 은혜를 사모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릎의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그러면 자, 시냇가에 물이 흐릅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어디 강가에서 한 사람이 낚시하려고 건너가다가 무릎까지 오는 물인데 넘어져서 그만 거기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릎까지 오는데 왜 잘못됐을까? 네? 한 50세 넘은 분이라 그래요. 긴 장화를 신고 건너가는데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무게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물에 휩쓸려서
그만 그렇게 익사했다는 겁니다. 무릎까지 오면 이 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더 그만큼 많이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펄쩍펄쩍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오면 이 무릎은 무엇을 상징할까? 은혜를 사모하는 무릎에 기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섭니다. 교회 집회 열심히 참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산기도도 갑니다. 금식기도도 합니다. 기도원도 갑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단계면 무릎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무릎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면 아직 발목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고 잠을 자기에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찾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릎까지 은혜가 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발목까지밖에는 은혜가 차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기도의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차와 같고 사람의 기도는 철로와 같다. 하나님의 기차가 오려면 이 철로를 놔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물이 쏟아져서 물레방아를 돌려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위로부터 은혜가 쏟아집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릎까지 오도록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까지 오는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자, 무릎까지 왔어요. 은혜가 점점 넘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허리까지. 허리까지 오면 물에서 다니기가 더 힘들어요.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는 섬김을 말합니다. 허리는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뭘 씻기셨다고요? 허리에다 무엇을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어요. 은혜가 허리까지 오면 마음의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다. 그러면 허리까지 온 은혜는 아니겠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우리 소망부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반장을 하는 맹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또 잘 걷지를 못해서 교회 나오지를 못하고 계세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데 오시다가
모신잎 그 송편이 이렇게 전철역에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와서 동료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본인이 김밥을 친히 싸가지고 와서 김밥을 나눠주시고, 또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분에게는 이 다리를 끌고 다니는 그 뭡니까? 실버카라 그래요. 실버카. 벤츠 다음에 가는 거, 실버카. 그거를 당신 용돈으로 사가지고 두 분에게 선물로 했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정말 감동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봉사관에 노인들 식사 대접 오셔서 땀 흘리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이 일을 벌써 우리 교회가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섬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섬기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물이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헤엄칠 만큼 푹 잠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는 거지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어느 교회 가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한월산 기도원에 수양회를 갔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마지막 날 그 청평 그 강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두 아이가 꼬로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안 보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나왔네. 들어갔네. 나왔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행히 청계천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뱃놀이 하려고 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건져내. 큰일 날 뻔했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3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거의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말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야지, 내 자존심을 살려야지, 내 의견을 주장해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섬김받아야지, 내가 대장 노릇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나는 더 죽어져야지.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뜻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죽어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물속에 푹 잠겨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는 보이지 않아요. 은혜의 물만 보입니다. 오직 믿음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랑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보이지 않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도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심장까지 바뀌었어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우리 동창 목사님 아들이 피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처남이 그 피를 줬어요. 혈장만 그렇게 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게 살았어요. 왔는데 말이죠. 이 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우리 처남이 곱슬머리거든요. 그 사람 곱슬머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처남의 성격이 막 활발하거든요. 이 아이가 조용하던 성격인데 활발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아들인데 아들이 완전히 이쪽 아들이 돼버리고 심장이 바뀌었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마음 다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발목.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복 있는 인생이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동의 안 하는 거죠. 나로 인하여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집할 게 뭐가 있어요? 버립시다. 버릴 수 있어요? 3명밖에 안 하네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친다. 이 대화를 해보면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이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내 것을 다 내어놓듯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재능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푹 잠겨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면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어떻게 됐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건너지 못할 강. 이제는 나는 죽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 인생. 주일날이 됐는데 아유, 세상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당연히 교회로 나가야지. 이제는 건너온 거예요. 아멘. 이거 수입이 있는데 11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도 고민하면 이 사람은 발목신앙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인데 드려야지. 이 사람이 건너온 사람이에요. 건너온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당연히 봉사해야지. 당연히 건너온 사람이 돼야 돼. 건너와야 돼. 다시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그래서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흐름 따라가는 흐름 따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 속에 천국 은혜가 가득해져야 돼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육신에 힘을 빼야 된다 그랬죠? 자기 자랑, 자기 정력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물에 잠기지 않은 사람은요 다투고 세속적인 것 속에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겸손해지고 성결해지고 이래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창일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푹 잠겨서 삽시다. 아멘. 이왕에 예수 믿는 거 그러는 데를 뿌려요. 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진펄과 개펄이 문제예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기 그 생명수 강이요.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요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달마다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성전 문턱에서 나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수 강에 물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가지고 후회할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라 그랬죠? 교회 근방에 살다가 지옥에 없는 사람. 374-1호인데 2호, 3호, 4호에 사는데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이 옆집에 있는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좀 시끄럽던데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못 가면 아유,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근데 그보다도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 교회 안에 나왔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 그랬어요. 겉모양은 똑같아. 장로, 집사 다 직분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은혜가 없어. 오늘 여기 11절에는 진펄과 개펄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강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되살아나지 못하고 무슨 땅이 된다고요? 소금 땅이 된다. 강 옆에 물이 흐르는데 그 옆에서 그 물을 받아 누리지 않아요. 바라만 보고 있고 받아 누리질 않아. 의심하고 자기 욕심에 담을 쌓고 자기 정욕에 담을 쌓고 이 은혜의 물이 들어올까봐 거부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의 죄의 담을 허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은혜 받겠습니다. 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옆에는 강물이 흐르는데 진펄과 개펄이 돼가지고 소금당이 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발목 은혜도 아니고 진펄과 개펄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나와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나와주는데 그걸 몰라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나와준다고요? 나와준다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 봉사해야지요. 아멘. 발목 은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며칠 하다가 또 못해요. 아이고 힘들어 못해요.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에 차고 넘쳐서 그냥 새벽만 되면 나와서 우리 교회에도 새벽마다 버스 타고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권사님이세요. 주일날이고 가지고 빠지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출석부 도장 찍습니까? 교회에서 뭐 잘했다고 상 한 번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요. 왜 헌금을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받아가지고 목사가 쓰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헌금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복 주실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려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그 중에 첫 번째가 11조 아닙니까?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이 반드시 이제 오늘 내로 처형을 당할 텐데 그 사람 구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탄원서를 내고 양자로 삼고 까지 그 아들을 살렸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이미 예수 믿어 천국 갔으니 이 아들,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양자 삼아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죽었는데 부흥의 집회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장례도 나중에 합니다. 그때 감사헌금을 그 당시 돈으로 1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지금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을 헌금을 했다. 아들 유학 보내려고 또 캐나다, 하와이에 있는 큰 누님이 달러로 보내준 돈을 환전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천국 가게 해주셔서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래등이니까 10억 정도면 대단하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정말 큰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펄이나 짐폴로 남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생명수 강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아멘. 전 세계가 살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인 못 삽니다. 그렇죠. 은혜 없인 못 살아요. 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쓸모없습니다. 이거 의지하지 말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이 은혜가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흐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많이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거기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가 흘러도요, 그 그릇을 딱 엎어 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내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에스겔 47 프로젝트는 생명강입니다. 생명강.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생명강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